저희 때는 그랬는데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를 청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요. 뭐 비행기도 날리고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걱정 많죠. 요즘 젊은이들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우리 걱정이나 합시다. 우리 젊을 때보다 훨씬 나은 아이들이에요. 훨씬 좋은 아이들이에요. 훨씬 미래가 밝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잘하고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보고 따라올 거고, 닮을 건 닮겠고 닮지 말아야 될 건 닮지 않을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애들 걱정 다 그만두고 우리 걱정합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이미 이렇게 손에 쥐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꽉 쥐신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꽉 쥐면 너무 아플 것 같고, 이렇게 너무 살짝 쥐면 놓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제가 아마 동안교회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오면 그 아이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저한테 덥석 뭘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겨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이를 안으면은요, 와, 이 아이를 이렇게 꽉 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너무 살짝 안았다가 놓칠 것 같고요. 벅찬 가슴에다가 아이를 안는 제 손에 들어가는 그 힘의 정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신 것 아닐까. 너무 꽉 우리를 안고 계시면 우리의 자유가 망가지고, 또 너무 놓아버리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압력으로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고 안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생 동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자기 정체성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혼동하는 게 있는데요, 순종과 굴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순종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이란 말이 어느 때는 굉장히 억압적인 언어로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해야 되는가? 나는 없는 거고 하나님만 계신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는 노예고 종인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순종과 굴종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굴종은 인격체 사이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굴종과 순종의 차이는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삼전도비 아십니까? 병자호란 때 당태종이, 청나라 태종이 조선 인조에게 항복을 받죠. 그리고 자기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한동안은 그거 묻어버렸어요, 땅 속에다가.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꺼내서 역사적 사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비석에 새긴 원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조선 왕은 위대한 천국 황제에게 반항했다. 천국 황제는 어리석은 조선 왕을 타이르고 자신의 대죄를 납득시켰다. 양심에 눈을 뜬 조선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맹성하고 위대한 천국 황제의 신하가 될 것을 맹세했다. 우리 조선은 이 천국 황제의 공덕을 영원히 잊지 않고 또 천국에 반항하는 어리석은 죄를 반성하기 위해 이 석비를 세우기로 한다. 이게 굴종이에요. 굴종에는 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기쁨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란 말이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영어로 어떤 거냐면 revelation이에요. 그런데 이건 reveal의 명사라고요. reveal이 뭐냐면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리가 벗기는 거고 veil이 베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가 보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벗겨내주세요. 우리가 잘 모르면 더 벗겨주세요. 우리가 더 그것도 모르면 더 벗겨주셔가지고 우리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힘을 썼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힘에 굴종해요. 그러면 힘을 쓴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할까요? 저 사람 지금 내 말 왜 듣는 거예요? 내 힘이 무서워서. 그런데 저 사람 내가 힘 빠지는 순간 나한테 대들 거 아니에요. 힘 빠지는 순간 나를 공격해서 나를 누를 거라고요. 이런 관계가 굴종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을 써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기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와 이게 행복한 거지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의 즐거운 기쁜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와 인격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바로 순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무엇을 하셨느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벗겨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야훼인데 약 5,5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야훼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번역해야 조금 맛이 나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이 나를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기뻐할 때 나는 정말 기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알고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임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길이 생기고 그러면 인생길이 생깁니다. 저는 이거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좀 그런 얘기할 때 재밌는 얘기라고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은 하나도 재미없어 해. 뭐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이 발을 씻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처럼 씻으셨습니까? 선생님으로 주인으로 씻으셨습니까? 주인으로 선생님으로 씻으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줘요. 이게 사회적 구도로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종된 느낌으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뭐가 되어서 발을 씻어줬다고요? 주와 선생이 돼요. 그러면 이 발을 씻김 당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씻어주는 거죠. 종이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씻어주고 선생님이 씻어주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내가 뭔가 손해되는 것 같고 저쪽에 뭔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내 정체성이 있으면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지 않느냐 하면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너에게 유리한 거, 네가 좋아 보이는 거, 나는 그리고 낮아 보이는 것, 나는 손해 보는 거, 이거 다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진짜 그걸 할 때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거 할 때 진짜 나는 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지만, 내가 너보다 귀하지만, 내가 너보다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네가 나보다 못해도 나는 너를 씻어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자기 정의를 하고 발을 씻어주고 남을 섬기면 누가 기쁜가 하면 내가 씻김 당한 그 사람보다 더 기쁘다고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오늘 바울 얘기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졌는데 실제로는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보내어졌다 믿는 거예요. 보내어졌으면 갈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종이라는 그런 정의가 자기를 향한 정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어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자기를 정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데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보낸 건 이미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내가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이해가 어떻게 통했느냐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사도행전 28장이 그려졌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이미 20장부터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간 것도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하러 간 거예요. 근데 순교하러 가서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부자유합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으니까 바울 선교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적 업적을 쌓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내용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은 지금 제가 표현했던 가택 연금을 의미합니다. 가택 연금 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제 설명을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경험한 건 어떤 거였느냐면, 아, 이게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택 연금된 데가 어디였느냐면 시위대 안이었어요. 시위대 안은 황제 호위병들이 묵고 있는 군사 기지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들이 다 그 시위대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장교들과 병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 장교들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죠. 10명의 병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0명이 믿게 됐어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둔지가 10곳으로 정해져서 그리로 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10명이요. 내가 10군데 가지 않아도 내가 전한 복음이 10군데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것, 그것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구나. 어디 안에서도, 시위대 안에서도 내가 가택 연금 상태에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은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내 속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전파되고 있다. 그것을 자기가 믿을 수 있었어요. 그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아하,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네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명명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신데요. 그 꽤나 알려진 건설 회사에서 CEO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사로 있을 때입니다. 대표 이사가 아니었고 일반 이사로 있었는데, 그 건설 회사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고사를 지냈대요. 그 회사 회장이 고사를 아주 즐겨 지내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임원들이 쫙 나와가지고 도열해가지고 앞에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이제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 다 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불싹 그 순간에 회장 눈이 이 장로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이 장로님은, 아이고,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회사가 지금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비행기를 놓고 이제 처음 띄우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 나지 않고 계속 잘 날아다니게 해달라라고 지금 이거를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아니, 임원이 다 엎드렸는데 혼자 뻣뻣이 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회장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때 이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행동한 것이 옳으니 주님 기뻐하시려면 이거 내가 퇴사를 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순간에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 지금 회장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친 걸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회장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너 대표이사 준비해라 그러더래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부르는 날 본인이 그만둬야 하는 날로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회장 옆에 있었던 비서 한 명이 고사를 지낼 때 눈을 마주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전 이사는 매일 새벽마다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귓속말로 이제 비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비서도 본 거죠. 둘이 눈이 마주치는 것을, 뻣뻣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고사 지내는데요, 저 이사는 맨날 기도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분의 증거가 이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영웅은 못 돼도 위대한 사람은 못 돼도 하나는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허드렛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허드렛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생명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 존귀한 인생 되었다고 하는 기쁨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이제 그 선교한 내용을 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예. 바울이 선교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거든요.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튀르키예라고 지금 발음을 합니다만 터키 지역,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 선교의 걸음을 그리스까지 옮기게 되고요. 그리스 반도를 넘어서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움직이는 동선이라고 하는 게 별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우리가 바울이 결단을 참 잘했구나,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던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면은요, 이루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럼 나의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 정체성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가진 힘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길, 그런 것들이 다 인정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냐고. 그러면 한 가지 길이 있다. 무슨 길이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나 머리가 별로 안 좋아. 나는 뭐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성적이 잘 안 나온 것을 이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거봐,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을 이 학생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만한 힘을 가졌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박해하는 감독관을 죽일 때예요. 그때는 얼마나 의협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진 모세를 광야로 내쫓아 버린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네가 가진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이런 힘도 주고 저런 힘도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요? 모세의 정체성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는 힘을 말해요.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야, 네가 누군지 아니? 너 힘을 내야 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너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면 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네 안에 힘이 생겨.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로 정의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부로, 자기가 가진 학력의 정도로, 자기가 가진 현재 삶의 상황의 정도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삶의 기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근거가 달라져야지. 여전히 우리 집은 어떤 환경에 있고 나는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은 부가 어느 정도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직장에 다닐 것 같고 저런 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의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난 그 태어남을 태어나게 해준 그 존재로부터 나를 정의해야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네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거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동안의 형제 자매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난 곧 죽어도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곧 죽어도 잘 될 사람이다. 나는 곧 죽어도 존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나를 정말 때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건 네 얘기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박해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네가 사도냐 하는 문제였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핸디캡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사도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됐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 그럼 다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건 이거였어요. 네가 사도냐?
누가 걸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한 사람들.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 덤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3절까지를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인데 그냥 느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며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쓰레기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불행하고 와, 내가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 때문에 나 불행해서 못 살겠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냈는지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저는 그 다음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을 추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노릇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니까,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추천을 하는데 내 양심이 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 이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의해 주시는 그것으로 증명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 정의해 주신 그 정의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놓으면 그 정의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정의가 나를 힘있게 만들고 그 정의가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펼쳐가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청년들 만날 때마다 어떤 남자친구 사귀고 어떤 여자친구 사귀면 좋은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친구, 어떤 여자친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 사귀었으면 좋겠다.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반듯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좀 따라갔으면 하는 도전을 주는 사람 사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럼 선생님하고 사귀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를 바꿔내야 되겠다. 나를 좀 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상담가와 사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근사하게 보이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왠지 대단한 사람 같고 내가 멋있는 사람 같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나한테도 훌륭한 구석이 있네, 나한테도 이런 장점이 있네, 나한테도 이런 귀한 점이 있네,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는데 나 그 사람하고 못 맞추면 어떡하지? 마음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화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 뭐 좀 배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 취미가 통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그 사람 나 만나면 기쁘게 만들어줘야 될까? 아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전에 없던 내가 발견되고 전에 없는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럼 누가 변하는지 아세요? 내가 변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저 사람에게 전해진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신선함이라고. 내 속에 기쁨이 움직이고 내 속에 에너지가 움직이니까 내 속에 변화되는 게 움직이고 내 속에 뭔가 넓어지는 게 움직이고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면 그건 진짜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컨설턴트한테 가야지, 그리고 그건 공부해야지.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세웠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주눅 들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사도 취급하지 않아도 절대로 주눅 들지 마. 그래서 결과물이 30절 31절이 생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내 생명 지금 다 끝나가는데 나는 가택연금 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위대한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진짜 위대함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는가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죽음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여러분들의 정체성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속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인생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후원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박수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가고 있구나. 조금 낙심하고 쓰러질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맞아 쓰러질 수 있기도 해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 일으켜 세울 거야 하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환경으로부터 정의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세상의 모든 눈과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정의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빛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내 평생 주님이 계신 한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고 하는 분명한 정의를 일생 동안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